1971년 8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학과장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재미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름 방학을 기해서 바로 심리학과 그 학사가 있는 그 건물 지하실을 완전히 개조를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대학생 24명을 지원자를 받아서 그들에게 실험을 하는데, 실험 제목이 뭐냐 하면 교도소 생활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닥터 짐바르도는 자신이 간수장을 하고 그 밑에 있는 패컬티들을 간수로 또 이 컨트롤 룸에서 그들을 CCTV로 다 보도록 하고 24명의 학생들을 블라인폴드해서 눈을 가려서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았다가 사실 학교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로 딱 데려갔는데 그 지하실은 완벽하게 교도소로 만들어 놨어요. 돈은 미국 네이비 해군에서, 해군청에서 돈을 대어서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청에서 돈을 받고 지하실을 완전히 감옥으로 개조를 완벽하게 해놓은 그 곳으로, 퍼실리티로 이 학생들을 눈을 가려서 데리고 들어가서 12명은 간수로, 12명은 죄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얼마 동안? 2주 동안이요. 재미난 것은 둘째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부터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유니폼을 입고 있긴 한데, 그때부터 정말 자신이 죄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신이 간수라고 생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난동부리입니다. 난동부리는 죄수들을 아주 교도관들이 제압을 합니다. 사흘째부터는 정말 무력으로 저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하고 순수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4일째가 되어서 나는 도저히 죄수 역할 못하겠습니다. 완전한 디프레션에 빠져서 고함을 치고 그냥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가운데서 교수진들의 회의로 이 학생을 12명 중에서 1명으로 제외해서 거기서 빼내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던 11명의 죄수 역할을 하는 죄수들이, 학생들이 1명 탈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탈출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하면 되느냐? 그러한 가운데서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11명 중에 1명을 스파이로 만듭니다. 감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보고하도록 했더니 그 안에 굉장한 불신이 11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무지막지한 폭력이 일어납니다. 재미난 것은 닥터 짐바르드가 지금 이 간수장의 역할을 하면서 컨트롤 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CCTV로 보고 있는데 자신이 그것을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방조하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라는 그러한 감정이 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보면서 그 실험을 6일째 중단합니다. 원래 2주 동안 하기로 한 그것을 7일도 채우지도 못하고 6일째 그 실험을 중단해버리면서 나온 결론은, 인간은 아무리 멋있는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굉장한 의지가 있지만 5일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 내면 속에 숨어있는 그 악함, 추악함, 폭력적인 것, 죄악된 그것이 겉으로는 아무리 지성을 가진 대학생들이고 꿈도 많고 지나가는 나비를 보고 웃을 만큼 그러한 순수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실험 가운데서도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인간이지요.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죠.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 붙잡혀 있는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은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레스큐 미션은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하다가 2장에 넘어와서는 우리 속에 어떠한 악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대목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크리스찬들이요, 당신들이라고 더 잘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자짐, 이름은 나자짐이죠. 우리도 옛날에는 높을 만큼 높았던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두 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We were dead.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We were dead. 어떻게 죽었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ransgression이라고 해요. transgression.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데 옆에서 막 했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옆 사람 줄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범한 거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해버린 것이 허물이란 단어입니다. 파랍토마란 그 단어는 금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죄란 단어는 신약성경 한 170여 번 나오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그 단어는 이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관역을 저기다가 놓습니다. 여기에 궁수가 화살 끼워가지고 쏘는데 하마르티아, 관역에 못 맞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맞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죄는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섰던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허물,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슨 뜻입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앞에 시신을 갖다 놓고 동공을 열어서 불빛을 비춰봐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건드려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시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은 거죠. 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겉으로는,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육에만 머물러 있는 영으로 죽은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굉장한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가정이, 자녀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여기가 다 좋은 것, 그냥 이것이 그냥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육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산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리된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자 아니십니까? The author of life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예요. 생명의 주관자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적인 것, 모든 귀한 것들로부터 다 separate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썩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죽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 바울사도는 더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세 종류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어떻게 살았는가? 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았는데, 첫 번째 모습이 2절에 나오죠. 2절 상반절에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The ways of this world, 그 말이죠. 바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습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문화요, 가치관이요.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붙들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풍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세상이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우리는 적대간의 관계. 우리가 세상과 굉장히 블렌딩이 잘 되면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의식 구조가 나랑 너무 맞으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나는 세상 노래가 왜 그렇게 잘 되지? 찬양곡은 엇박자가 잘 안 들어가는데 세상 그 육자배기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잘 돼.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말 죽이 잘 맞아. 근데 성도들과 모이면 너무 따분해.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여기에 속했는데 내가 너희를 떼내어서 하늘에 속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지고 세상이 여러분을 왕따시키셔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버디 give me a high five 이렇게 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보면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흔들고 여러분을 완전히 외면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의 풍습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이만큼 달렸으면 우리는 이만큼 더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예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니는 모든 곳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약탈이 일어나고요, 겁탈이 일어나고요, 파괴가 있고 전쟁과 술수와 배신과 배반과 간교함과 교만함과 교활함과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그렇게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사단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모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 영을 따라서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인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삶 가운데 핵심이 누군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탄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우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에게 속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에게 속했죠.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군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가졌던 가인이 자기 남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이 드러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며칠 전에 자동차를 고치러 갔어요. 자동차의 바퀴 부분이 뭔가 잘못돼서 고쳤는데 참 이상하죠. 이 머케닉에 가서 견적 받아보고 저 머케닉에 가서 견적 받아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파트 값이 틀려요. 파트 값이 틀리니 레이버 차지가 틀리겠죠. 전체 액수가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견적을 최소한 2군데 받아보자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코 베어간다. 가만히 있는 코를 왜 베어갑니까? 하나보다 2개 낫다는 거죠. 다른 사람 코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영에 잡힌 거짓의 영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거짓으로 휩쓸고 사는 거예요. 진실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인데도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아니야, 이게 잘 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죽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 그 거짓말이야. 여기서 그냥 잘 살다가 더 늙어서 놀지 못할 때 지금 놀고 그냥 인조이하고 사는 거야. 사단이 저희들 가운데 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똑같이 살았어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주신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거짓을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쨌든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3절 상반절이에요.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갔는가?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살았죠.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satisfy하고 내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왔어요. 무엇이 남았나요? 병든 몸이 남는 거죠. 파괴가 남는 것이죠. 인생은 즐기는 것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제 린에 가서 여러 이야기들을 또 듣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느 집사님들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참석하기 위하여서 라이드를 주기 위해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골목골목 다니며 전화해서 그 위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차를 태워서 교회로 오는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술이 이만큼 체해 있어가지고 아이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1층의 패리오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서, 2층의 애는 정말 친구와 함께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이유는 내가 술 먹고 너는 집안일 하라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 안 보냅니다. 도박장은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열립니다. 도박하면서 마약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술 중독에 되어 있어서 자녀들이 13살, 14살이면 임신을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 밑에 있는 여동생이 뭘 배우겠어요? 똑같죠. 너는 여기 도박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팔아서 하루 저녁에 50불을 버니까 그러면 돈 벌어라. 애를 학교를 안 보내고 엄마, 아빠도 없지요. 뭐 다 섞여서 사니까. 그래요. 육을 따라가 보다니, 쾌락을 따라가 보니 가정이 파괴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라. 파괴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맨 먼저 주례하신 것이 가정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사단은 그것을 트위스트합니다. 자, 우리가 그 시대까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에 더 험한 꼴을 볼지는 only God knows. 이번에 거기 가서 정말 육을 따라서 자신을 센시에이트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보았어요. 두들겨 맞아서 눈이 이만큼 부은 어머니의 사진을 제가 보았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한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어머니를 내가 어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유를 찾은. 그래요. 우리도 예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4절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을 들여다보면 전혀 소망이 없고 생명도 없고 숨을 쉴 만한 것도 전혀 없고 아예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사를 들여다볼 때에 아마 속이 뒤집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바로 이 인간들을 사단이 거짓으로 모든 것을 트위스트하여서 아닌 것을 기라고 하고 긴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거짓 투성인 이 시대 가운데서 온갖 악을 서로를 향하여서 행하고 있는, 정말 갈 때까지 갈 만큼 이제 남은 것이 뭐가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들여다볼 때에 폭발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정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는 이유도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밝혀주시오 하면서 법정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모든 것에 우주의 저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2장 4절 제일 첫 단어예요. 첫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단어요? 접속사를 시작하죠. 그러나. 영어 표현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호 데오스라고 합니다. 호는 정관사예요. 더 데오스, God.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호 데 데오스. 영어로 번역하면은 the but God 그 뜻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소망이 없는 인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the but God,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4절은 보여줍니다. 어떤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신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또 4절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6절에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3가지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하신 것 중에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또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지 아시나요? 왜 구원을 해 주셨는가 하면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도대체? 여러분이 너무나 멋있게 생긴 코리안들이어서?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요.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자비하심. 4절에 보니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자비, 긍휼하신 merciful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해 그렇게 말해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크신 사랑이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받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사랑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if의 사랑이에요. 만약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만약 너가 이렇게 못하면 나 사랑 못하거든. 그렇죠? if의 사랑이야. if의 사랑. If you love me, I will love you. if의 사랑이에요. 감동이 되십니까? 두 번째 사랑은요, because의 사랑이에요. because you do this, I love you. 정말 조건적인 사랑이죠. 못된 사랑이죠. 이거는 because의 사랑이에요. 뭐뭐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리라. 이거 수 틀리면 절대 사랑 안 해요. 죽여놓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despite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허물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거리마다 악하고 추악하고 정말 간교하고 교활하고 배신하고 이거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이 말도 못하게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한없이 커서 독생자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도저히 스플릿 될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찢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변화될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irrevocable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함께 살리셨어요. 아멘.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무엇인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기업이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2000년 십자가 위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이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연관이 있고 나의 인트레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트레스트가 전혀 없는, 소망이 없는 different class 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천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지요. 이 땅 가운데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셨고 십자가 지셨고 온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슴을 크게 펼치고 양팔을 펼치시고 못 박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갈고리 달려있는 채찍으로 등짝이 다 갈라지도록 뼈가 보이도록 다 찢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죠. 피를 흘리신 거지요. 옆구리 찔리신 거죠. 심장이 터진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이미 the power of resurrection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살 수 없어요.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고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엄청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능력을 내 가운데 주신 그분을 쳐다보는 한에 있어서는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zip! 없어요. 하나님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반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반응하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냥 누워서 눈만 끔뻑끔뻑해서 살아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곳이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슬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음 가운데 살려서 그 동굴 속에서 눈 끔뻑끔뻑 하면서 누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레저렉션이 아니죠. 파워풀한 거예요. 돌문이 터져버린 거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데 바로 그 옆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요. 여기 미국 시민권자도 많으시죠? So what? So what? 이 땅의 시민권 100개 가져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군대로 우리에게 이터널티를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이 그래요. 400 렉싱턴 스트리트 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앉아 있는 그곳은 무엇인가? On the right side of the Almighty God.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땅을 볼 일?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가시겠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가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된 자리 위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요구는 우리가 여기 있죠.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죠.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도 공중에서 들리움 받아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승천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소망이 저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엄청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처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바로 그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구원하셨나?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이는 힌나, 헬라말로 힌나, so that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so that 그 말이에요. NIV 보기에는 in order that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6절, 7절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 우리가 살고 있는 21st century 바로 이 21세기 살아가는 이 현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속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풍성함을, 자신의 대단함을, 아니면 나는 정말 nothing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wretched person을 끄집어내셔서 씻기시고
하늘의 높은 곳에 앉히시고 새로운 노래를 우리 입술 가운데 넣어주신 그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신 그분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Grace, G-R-A-C-E, Grace. Grace 뜻이 뭔가 하면 보세요.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그래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희생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Grace입니다. Grace, 우리가 얻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8절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 되어서 birthday에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선물 받으면 제일 먼저 뭡니까? 오픈하잖아요. 오픈하면 와, 선물 준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친구 생일 파티에 갔는데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선물 하나씩 다 오픈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 선물 오픈하면서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해서 너가 이거 사가지고 왔니? 그런 생일 파티 참석한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친구 없는 것이 또 복이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나요? 선물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와, 내가 선물 받을 만큼, 우와. 우리 아이들 생일 파티 해보면은 가끔 제가 좀 생각이 조금 드는 게 뭐냐 하면, 가만히 있어, 이 생일이 누구를 축하해야 되는 생일인가? 아니, 이 녀석을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또 어머니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지금 컸나?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났나 봐, 뭐 그렇게 생각 우리 부모님도 많이 하시죠. 네, 고개가 막 흔들어지시죠. 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불효한 자식은 생각, 자기가 잘나가지고 막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호로 뭐라고 그러죠. 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대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동일할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물이요. 선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결정체, 우리의 구원, 바로 그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부릅니다. The ambassador of Christ.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미국에 대사로 간다면 여러분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대표로 해야 되는 나라도 이 나라죠. 보낸 나라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대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The ambassador of Christ로 산다면 여러분 뒤에 계신 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신 그 나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바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얼굴 마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트랜스페런트하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을 보았는데 턱 막혔어요. 막혀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져 있는 바로 그것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서로 간에 비방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 붉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인가요? 긍휼이 있는 교회인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감동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저는 낮아진 교회가 긍휼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정말 부둥켜 안고 나를 내려놓고 내어주고
나의 익스펜스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seeking the best for other people,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최선을 추구해서 찾아주는 바로 그 사랑이 정말 물씬 풍겨나는 그러한 낮아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신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저희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려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